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에 주제 성구가 있죠. 우리 암송 주제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면 좋을까요? 네,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영적인 대화를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듯 영혼의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이럴 데 없어서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사건들을 기록한 장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반, 그리고 인간들은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까지 쓰인 것입니다. 39권으로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신약 27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5권은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과정을, 또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들, 시가서 5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시들을, 또 선지서 17권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행적과 그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책입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서신서는 바로 편지를 말하죠. 예언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고, 역사서 1권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모습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신서, 편지는 21권으로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고 일반 서신이 8권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한 권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이 모두 합치면 66권으로 된 하나의 총서, 묶음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사람들의 죄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계속 구전으로 혹은 문서로 전성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 오경이 선지자와 문학서는 주전 2세기경에 각각 정경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네, 39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한 2권의 성경이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들이 구전이 되었고 사도들이 그의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지금처럼 고정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주후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채택은 교회의 권위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니까 39, 27. 너무 쉽지요? 네, 그래서 전부가 헬라어로 써여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정경이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도 하지요. 규칙, 청량하는 선, 기준 혹은 규범으로서 정경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신약 성경 27권의 이름이 지어졌고 정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정이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나 사도의 서기에 의해 써여져야 했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여러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과 성도의 인격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읽어야 합니다. 즉 성경 각 부분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젖을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을 어떻게 먹을까요? 네, 악착같이. 그렇듯이 우리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첫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준수하고 계십니까?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이 5가지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을 5손가락에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 내지 2가지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잡고 있다면 쉽게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손가락을 다 사용하면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씀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잘 붙잡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이 듣고 읽고
암기하는 것과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을 우리 찬양 듣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첫 번째 듣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으라고 하는지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사하느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절리도록 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각각 어떤 자세를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의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죠.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 노트를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언제나 기록해서 그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 그럴 때 제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는 포스트잇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정말 그것은 수첩에도 붙일 수 있고요. 때로는 제가 필요할 때 어디든지 떼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읽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읽는 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명어기와 듣는 명어기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명어기는 복이 있나니. 와우!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자고요? 나이만큼은 읽자. 할렐루야. 자,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가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으므로 귀했고 인쇄술이 발명된 후 성경이 인쇄되었어도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온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네, 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성경을 시장 갈 때도 들고 갑니다. 어디 가든지 성경을 제 손에서 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여행을 가도 저는 성경을 들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펼쳐 놓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왜 매일 읽어야 할까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매일 곁에 두고 읽으시겠죠? 네. 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 1장 3절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이란 영생,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교제하고 동행하며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 천지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제 세 번째로 연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연구할 때도 어떤 자세로 연구해야 되는가를 잠언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장 4절 말씀입니다. 은을 연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수차례 거듭된 정제 과정을 통해 은을 얻게 되는 것처럼 거듭된 묵상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얻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초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 보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 성구 사전, 성서 핸드북. 그러나 성경 주석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주석을 과신하거나 또 의존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구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암송입니다. 이 암송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또 원하시냐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마음에 둔다는 것은 곧 암송하라는 것이죠. 네, 잠언 7장 3절에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에는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돌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레마를 인용하신 것이죠. 레마란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인에게 적합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풍성히 담겨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 거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 체류가 아닌 영원한 거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마음을 스쳐가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이며 또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네 번째로 성구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들은 후에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네,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죠. 자,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시죠? 네,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줍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thinking 한단 말이죠. meditation,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두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또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겐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신앙의 열매를 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또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00% 영향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죠. 그 마음에 새겨지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변화되면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변화되면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뿐 아니라 우리 행동,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과 73절, 1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주야로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또 이제 깨달아서 그 말씀의 증거들을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또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깨달음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일 낮에만 했었다면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또 수요일도 듣고 금요 철야에도 들으시고 이제 들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펼쳐놓고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자신을 깨우치고 갈 길을 인도받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많이 하셨나요? 네. 성경은 일반적인 책들과는 달리 생명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1:1 제자 양육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1:1 제자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시죠? 예,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알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방송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CTS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면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십니까? 네, 3끼 식사는 꼭 하시군요. 네, 영의 양식도 매일 20분가량을 읽으시면 약 성경을 3장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3장씩 읽으시고 주일은 꼭 5장을 읽으시면 1년에 일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1:1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놓친 자는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시되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이 66권이죠. 오늘 성경 66권을 잘 여러분이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책명 약자표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네, 39권이죠. 39권을 우리가 함께 약자표를 보면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출 레민신, 수삿룻,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렘 에겔단, 호열 암옵, 연미나합, 스팍스말. 와우, 빨리 하셨어요. 네, 이렇게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제 신약은 몇 권이죠? 네, 27권입니다. 마막, 능요행, 롬, 고전, 고후갈, 앱빌골, 살전살후, 딤전딤후, 딧몬, 희약, 벳전베투, 요, 1, 2, 3, 6개. 이렇게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66권입니다. 네, 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자고요? 나이만큼 우리 모두가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수하신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을 듣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네,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만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듣기.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는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된다고요? 네, 나이만큼 읽읍시다. 또 세 번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잠언 2장 4절 말씀대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암송입니다. 암송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과 뜻에 그 말씀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단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5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므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더 버놓고 믿지 마시고 정말 나이만큼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